언약에 이어서 요단을 건너기 직전 모압 땅에서 다시 한번 체결한 하나님과의 언약의 말씀이 이제 다 끝났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 모든 율법을 글로 써서 언약궤를 관리하는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주라고 하시면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도 부탁하셨습니다. 우선 이 율법을 정기적으로 백성들 앞에서 낭독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의 말씀, 율법의 말씀을 모세로 하여금 기록해서 언약궤를 관리하는 제사장에게 맡기면서 제사장들에게 그렇게 당부하라는 거예요. 장로들에게 그렇게 당부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정기적으로 이 율법의 말씀을 백성들 앞에 낭독을 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듣게 하라. 11절 보십시오.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정해진 날,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서 정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 꼭 필요하고 대단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택하신 곳에 모일 때마다 율법을 낭독해서 다 듣게 하라. 요즘도 우리가 택함을 입은 날인 주일에 이렇게 구별된 장소인 교회에 모여서 예배할 때 가장 중요한 절차가 바로 말씀 듣는 거 아닙니까? 말씀 듣는 순서가 예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큽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날 구별된 장소에서 백성들이 정기적인 회합을 가질 때 제사장이나 장로가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함으로 백성들을 다 듣게 하는 일.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야 합니다. 몇몇만 들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특정한 부류의 사람들만 하나님의 율법을 들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다 들어야 합니다. 12절 상반절 보십시오.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들까지도 듣게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은 물론이고 우리의 어린 아이들, 자녀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야 합니다. 또 안 믿는 세상 사람들도 인도해서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야 합니다.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도 듣게 하라. 또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것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고 하십니다. 이어지는 12절 하반절 보십시오.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13절 하반절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각계각층이 다 듣게 하라고 하신 것은 결국 그 말씀을 듣고 배우고 행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궁극적으로 행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행함이란 곧 여호와 경외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행하는 것은 다 그게 여호와 경외를 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배우고 잘 행하면 누구나 하나님을 훌륭하게 경외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내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웃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또 배우게 하고 실천하게 해서 궁극적으로는 그들 모두가 우리와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야 합니다. 그게 율법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잘 경외해야 할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행해서 하나님을 잘 경외해야 할까요? 그렇게 해야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실천하며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고 이방신을 따르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겨 보이지 않게 하시겠다고 합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앞으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다 알고 다 보고 계십니다. 16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너는 지금 여기서 이렇게 율법을 강조하며 이렇게 하나님을 잘 경외하라고 당부를 하지만 결국 너는 여기서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가 그 가나안 원주민들의 신들을 따르고 나와 맺은 언약을 파기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이어지는 17절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헛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가장 큰 불행, 가장 큰 절망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당신의 얼굴을 숨기시는 겁니다. 그래서 온갖 환난과 재앙을 다 당하며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전혀 안 나타나시고 아무런 응답도 하시지 않는 것. 그런 상태. 음, 18절도 보십시오.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아무리 모세가 언약을 맺고 당부를 해도 결국 가나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버리고 언약을 어기고 우상 앞에 절할 것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해두십니다. 그들이 다른 신을 따라가며 악행을 저지르면
내가 반드시 그들에게서 내 얼굴을 숨길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우상을 따르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기도가 안 되고 기도 응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얼굴을 숨기셔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게서 얼굴을 숨기시면 영적인 교감이 안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겠다고 눈을 감아도 그렇게 답답할 수가 없습니다. 눈앞이 그냥 캄캄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그때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그렇게 모세가 최후로 당부한 하나님과의 언약을 팽개칩니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 잘 듣고 배우고 행하라고 그렇게 당부를 했건만 왜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팽개칠까요? 오늘 본문은 그것을 두 가지로 지적을 합니다. 첫째는 이방 신들의 유혹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 보니까 여호와보다 더 나아 보이고 여호와를 믿는 것보다 훨씬 더 멋져 보이고 여호와가 약속하신 복보다 훨씬 더 많은 좋은 복을 줄 것 같은 신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게 바알이고 그게 아세라입니다. 몰렉입니다. 바알이나 아세라나 몰렉 같은 신이 훨씬 더 매력적이고 여호와를 따라가는 것보다 그런 신들에게 절하면 훨씬 더 행복할 것 같고 부자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호와를 버리게 되고 여호와와 맺은 언약을 팽개치게 된다는 거예요. 실제 바알은 풍요를 약속하는 신 아닙니까? 아세라는 생산을 약속하는 그런 신 아닙니까? 여호와보다 훨씬 더 매력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배신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20절을 보십시오.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배부르고 살찌면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버린다는 거예요. 이것도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일이 잘 풀리고 건강하고 돈이 쌓이고 형편이 좋아지면 사람들은 신앙생활에 상대적으로 소홀하고 나태해지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점차 말씀을 떠납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은 똑같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이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나 배부르면 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가난하고 배고파서 열심히 하나님 믿고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 잘 살게 되면 다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이 물질에 인색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물질이 당신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물질에 대해 인색하실 이유가 없는데 우리가 물질 주십시오, 돈 주십시오 하고 기도해도 안 주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물질에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부르면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고프면 열심히 믿고 기도도 많이 하는데 배부르면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 떠납니다.
그래서 아굴이 어떻게 기도했죠? 잠언에 나오는 아굴의 기도 있지 않습니까?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그러니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얼마나 정확한 기도고, 얼마나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자 하는 사람의 진심 어린 기도입니까? 친히 하나님이 밝히신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리는 두 가지 이유 늘 마음에 새기며 사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호수아에게 지휘권을 넘기고 본인은 그 광야에서 세상을 떠나야 하는 모세의 심경도 한번 보십시오. 거듭 율법을 강론하고 언약의 말씀을 증거하며 가나안에 들어가서 또 잘 듣고 잘 배우고 잘 행하라고 당부는 했지만 여전히 마음이 안 놓입니다. 걱정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27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의 일이랴. 참 마음 안 놓인다는 거죠. 내가 너희를 아는데. 29절 마지막 절도 보십시오.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노하게 함으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 모세도 죽는 순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누구보다도 많은 체험을 했고 수없이 당했고 겪었기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어떻게 살 것인지 모세의 눈앞에는 훤히 다 보였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이제 자기는 죽어야 되는데 얼마나 우려가 됐겠습니까? 과연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또 모세가 우려한 대로 제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악을 일삼았고 우상을 섬겼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했습니다. 그래서 숱한 재앙을 면치 못했습니다. 부디 이스라엘을 반면교사로 삼읍시다. 우리는 그들의 전철을 밟지 맙시다. 말씀을 듣고 배우고 실천하는 일에 또 힘씁시다. 그래서 주님이 기대하시는 수준의 하나님 경외를 이룸으로 재앙이나 징계가 아니라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